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수고와 노동과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해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차고 기약이 이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대한 예표적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해 수확에 나온 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분명히 저들이 가져간 것은 광주리에 담긴 곡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들어가거든 땅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받은 수확들을 올리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5절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본성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단단하게 아무리 깔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에서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 바로 뒤에
비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앞세우는 우리의 겸손 바로 뒤에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시작된 사람들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의 자손이라고 말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을 속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 삼촌이 아람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방랑하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를 보면은 그 방랑하다는 것이 그냥 뭐 유리하다는 것 이상의 더 처절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팔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변치 않은 어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드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무언가 좀 잘 착한 사람으로 살겠지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유리하다는 것은 목적 없이 길을 잃어버린, 갈 방향도 잃어버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즉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3절에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였던 자, 즉 멸망하였던 이 땅에서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들으며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내 조상은 위대한 족장이 아니고, 내 조상은 아바드였다는 것입니다. 즉 망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들,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아바드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는 원래 아바드였지만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방랑하는 야곱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만은 한순간에 차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이나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잠언서에서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다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후손이 아니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황송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시는데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3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11조는 어떤 11조냐면 객, 과부, 고아 같은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11조를 하게 됩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셔서 아직까지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후에 교만은 부분 순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능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성공은 잘 나가는 것은 종종 실패보다 더 위험한 때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쓰러지게 만듭니다. 교만은 예수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방랑하는 아람 자손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첫 소산을 가져다가 아무 데서나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사의 중심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권위,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오리이까.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성전에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여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곳,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
죄사함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내 이름을 두라고 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건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시는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한 장소를 택하시고 백성이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드릴까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방랑하는, 망해져가는, 죄와 허물로 망해져가는, 사라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이 배고파도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데 왜 내가 너희한테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10의 1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저희를 전폭적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액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활이 되셔서 저희들에게 첫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생, 수고 다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과 같이 영화된 몸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서 이스라엘은 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훨씬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영원한 영생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첫 열매를 들고 곡식을 들고 하나님께 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곡식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마치 광야에 산 것과 흡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광야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힘든 세상 가운데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힘든 세상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라고 보내신 것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먼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열매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내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교만 대신 겸손을 주소서. 내 능력과 노력만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성공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에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3년마다 11조를 통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현재를 돌아보게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며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출발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만에 틈타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하셔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감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의무가 아닌 특권임을 깨달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을 결코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서 레위인과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입고 남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은 구원이 감격해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래는 유리하며 방황하고 멸망하는 자 같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의 가운데 길을 잃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과 수고가 맞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아침에 들어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한날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